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 앞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지만 그가 범한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고 이제 그 임무를, 모세의 임무를 다 했음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곧 죽게 될 것도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부탁 하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리더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제 모세 자신이 곧 떠나니까 이제 모세 안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이제 염려와 걱정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모세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제 양은 잘 알다시피 참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도 힘든 이제 그런 동물인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양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양이라는 단어를 원어 이제 그대로 보면요, 이제 어리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양 중에서도 어린 양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장한 양도 연약한데 어린 양이니 이거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즉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백성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세가 절대로 이제 그 백성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도 없던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이 그토록 연약했냐면요, 이방인의 공격이나 내부의 단결력 이런 게 연약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해 연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아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범했죠.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이제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주니 이제 나중에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오자 야, 저런 땅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범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죠. 이 백성들은
어린 양과 같이 죄에 대해 차후로 연약하구나. 죄에 대해 힘이 없구나. 죄가 다가오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새로운 리더를 이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양과 같아서 죄에 대해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비유하셨죠.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어린 양을 늑대에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니, 어린 양이 늑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만화에서나 가능하지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0이면 100, 어린 양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게 바로 죄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죄를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죄 앞에 굴복하고 죄의 종노릇할 뿐이고, 심지어 우리는 죄 앞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를 죄로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동성애라는 문제만 봐도 그렇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평가하면은 동성 간의 사랑이 말이 안 되고 성에 중독된 그런 형상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감정적이고 사회적으로만 보려고 하죠. 즉 타락하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죄를 대할 때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고, 죄인 것을 알아도 여러 가지 타협과 합리화로 내 자신을 정당화하다가 정당하다 여기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 앞에서 연약한 그런 모습을 조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 지켜주고 날 보호해줄 그런 목자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모세는 그런 목자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이을 리더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지, 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실까? 21절 말씀 볼까요? 잘 보시면 그는, 여호수아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앞에 서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즉 여호수아의 역할은 사실 별다른 게 이제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죠. 한 나라의 리더라면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해내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겨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거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아주 충분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그렇죠.
마치 어둠과 빛 같은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어둠은 빛 앞에서 약해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죄에 연약한 이스라엘이 죄에 이길 힘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 역할만 여호수아는 충실히 해내면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딱 처음 불렀을 때 여호수아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별다른 자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영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니 그 백성들을 능히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양들의 큰 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말이지 선하고 너무나도 성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보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지금 우리를 예수님은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그 푸른 풀밭과 물가가 도대체 어디냐 하면요, 세상의 복락과 어떤 명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그 푸른 풀밭과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를 온전히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자신의 지혜로 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악 중에서 너무 큰 죄, 너무나도 악랄한 그런 죄는 어떻게 절제하고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도덕법을, 일정 수준의 도덕법을 이렇게 어느 정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선은 좀 인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인간이 생활할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질서는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다들 약간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최소한의 도덕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며, 그러한 작은 도덕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죄와 맞설 그럴 힘이 있다고 자만하면은 그거는 사실 좀 우스운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던 요리가 이제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라면을 보통 못 먹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 몰래 먹으려고 막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출근하시면 집에서 몰래 동생이랑 막 끓여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라면 하나는 이렇게 끓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면이 음식 중에서 제일 쉬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라면 하나를, 그 쉬운 요리, 그 라면 하나 끓인다고 내가 나는 이제부터 김치찌개도 할 수 있고 뭐 피자도 만들 수 있고 뭐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이제 내 자신을 좀 자만하는 거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을 지킨다고 죄와 맞설 힘이 생긴 게 절대로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죄를 이길 힘이 자신 안에 있고 죄를 구분할 지혜가 자신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늘 약한 존재이며 죄 앞에서 늘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죄를 이길 힘도, 죄를 구분할 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좀 중요한 책임이 하나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 책임을 다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그렇게 이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여호수아 앞에 딱 내려놓을 때, 그때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죄와 맞설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이 아이가,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스승이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복종시킬지가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가치관들에 복종합니다. 세상에 떳떳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고집을 피우며 내 마음 굽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집은 결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주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영적 지체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